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청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그적이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면 여기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하나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심이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실망이 되고 슬픔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온 맘 다해 꼭 붙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요? 오직 하나님뿐이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와 같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대로 역사하사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 본문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진설된 떡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임재의 떡, 함께하는 떡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떡이었고 그렇게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사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먹은 임재의 떡은 곧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요 그 구약 시대의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그 예수를 마이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예수님과 함께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건데 또 본문 구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 골리앗의 칼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물건이라고 믿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앞으로도 사울과의 전쟁에서도 그 싸움에서도 그 전쟁까지도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것을 다윗의 마음에 새겨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그 임재의 떡과 골리앗의 칼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란 그런 상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의 중심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릴 때 믿음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일진데 다윗은 오늘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간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한 다윗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가드는요,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등에다 딱 차고 어깨다 차고 그리고 가드로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을 가도 그것으로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죽인 그 원수의 집으로 어떻게 도망을 가냐고요. 다윗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것도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이렇게 옆구리에 차고 아니면 등에다 차고 가드로 간다?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그걸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리 급해도 자기가 죽인 원수의 마을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거기 가면 잘 왔다고 반겨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급하면 그런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가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불구덩이로 들어간 숨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가드로 도망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두려움에 쌓이면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사리 분별을 못합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총명했던 사람입니까? 백성들과 장관들이 다윗의 그 총명함을 칭찬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총명했던 다윗도 두려움에 쌓이니까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지각까지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다음 본문 11절부터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두려움을 이깁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도움 줄 자를 찾아 의논하고 우리가 지략을 세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의논하고 지략을 세울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논하고 수많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계획한 것이 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 우리가 의논할 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울 전략이 되고 지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다윗의 생각이에요. 왜 원수의 고향 가드로 도망을 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다른 도망지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을 갔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보냈어요.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보냈습니다. 그것도 실패하니까 사울 왕이 직접 칼을 차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것까지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을 선택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칼을 차고 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유대 땅에 도망갈 데가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다간 온 집안이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데가 결국 적국인 블레셋 나라 가드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과 이 블레셋 족속은 원수 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군 다윗이 블레셋에 귀순을 하면 살려주지는 않을까, 좀 대우해 주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윗의 선택을 우리가 좀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한 장군이 정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북한으로 귀순을 간다면 북한이 그래도 한동안은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격이죠. 그런데 뭡니까? 다윗이 크게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원수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원수라는 거예요. 본문 11절을 보세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는데 이는 그 땅의 왕, 즉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청하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 한지라. 블레셋 족속에게 진짜 원수는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 그 말인즉 블레셋의 원수는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왜요? 사울이 죽인 자는 블레셋 사람 겨우 1000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수, 우리의 원수를 당장 죽이는 것이 옳다고 아기스 왕에게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저 다윗 저놈은 죽일 원수입니다. 지금 당장 죽여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땠을까요? 본문 12절을 보면 말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난 이제 죽었구나. 다윗의 정신이 혼미해졌을 거예요. 내가 원수였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떡을 먹었잖아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것을 그 믿음의 칼자루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전쟁, 나의 이 싸움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그래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그 두려움의 찰나에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그 어디에도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본문 13절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큰 대문짝을 붙들고 손으로 국적이고 만지면서 침을 수염에 줄줄줄줄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겠죠. 이 상황 내가 어떻게 벗어나지? 그래서 번쩍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내가 미친 척을 하자라는 거예요. 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죠? 내가 미친 척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친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짝을 손으로 이렇게 푹푹 긁고 얼굴을 비비면서 침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지금 문짝을 붙들고 왜 긁고 침을 줄줄 흘리겠습니까? 아마 문짝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I love you.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너무너무 좋아. I love you.
침을 줄줄 흘리면서 대문짝을 붙들고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다윗은 참으로 대단한 연기자였습니다. 연기 대상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친 척 연기를 잘했으면 그 블레셋 왕도 속이고 그 신하들도 다 속여서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 진짜 연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미친 연기를 잘해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친 연기를 잘했으면 멀쩡하게 자기 발로 찾아온 다윗이 갑자기 대문에 얼굴을 비비고 손으로 문짝을 쓰담쓰담 하면서 키스하고 침을 줄줄 흘린다고 속아버리냐고요. 아니, 다윗이 미쳤다고 해도 그렇죠. 원수 아닙니까? 반드시 죽여서 골리앗의 원수를 갚고 민족의 원수를 갚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저거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돌려보내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을 키울 게 아니라 우리의 연기력을 키워야 될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세술을 키워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미친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기도했고 응답해 주셔서 내가 살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34편이요. 시편 34편 맨 위에 있는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34편의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아기스 왕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왕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시저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의 왕은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것처럼 블레셋 왕은 다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많은 블레셋 왕들 아비멜렉 중에서 오늘 다윗이 만난 아비멜렉은 아기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아기스는,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이 아기스가 아비멜렉인데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즉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두고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원수였구나 깨달은 순간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순간을 모면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문을 극적이면서 껴안고 침을 줄줄 흘리면서도 속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속으로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는 겁니다. 내가 미친 연기를 잘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기 대상감이라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기스 왕을 속이고 그 블레셋 신하들을 속인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성과 지각을 마비시키시고 그들로 속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었어야 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지금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시편 34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간증이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자가 듣고 기뻐하려다. 곤고한자가 듣고 기뻐한다고 하는데, 즉 공고한 우리들에게 지금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간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내 말 좀 들어봐.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봐.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사 나로 미친 척하게 하셨어. 그런데 그게 먹혔단 말이야. 어떤 멍청한 놈이 미쳤다고 원수를 살려주겠어.
근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역사하셨어. 그게 되는 거야. 너희들도 나같이 곤고하고 막 그런 절망스럽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날이 있을 거야. 그날에 그 생각 버려. 너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나와 같이 도우실 거야. 이 간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시편 34편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간증이 있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도 다윗처럼 절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심령이 무너질 것 같은 그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을 경영하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리로다. 그런 믿음의 경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으면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다윗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을 두려워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래?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천사가 너를 진치고 너를 구원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정말 내 심령이 다 무너져서 나는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경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1절을 보면 너희 소자들아 내게 와서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내게서 배우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11절 이후로 보면 너희 입에서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입에서 거짓을 금하라. 너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라.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향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기도의 응답의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버립니다. 입에서 거짓을 버립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거짓을 금하고 악을 그치고 거짓을 버립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마지막 죽음의 직전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사 우리를 환난에서 절망에서 죽음 앞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김종엽 목사의 말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간증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의롭게 행하는 것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실수를 통해서 고난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너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붙들어. 나를 붙들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나를 알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맛보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일 이후로 더 이상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맛보아 알았고 자기의 이 싸움, 이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울 왕 때문에 막 고민하고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도리어 사울 왕을 불쌍히 여기는 다윗의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완전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싸우고 선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전쟁과 모든 싸움에 그 싸움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비록 두려움과 근심으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와 같으니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이미 인생의 운명이 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는데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다 모였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한 400명가량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부터는 다윗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400명이라는 숫자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다윗에게 4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400명과 아둘람 굴에서 사울 왕을 피해 숨어 있을 때 지은 시편이 57편이에요. 57편을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을 맛보아 경험한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이 재앙이 내게서 물러갈 때까지, 즉 사울 왕의 이 재앙이 내게서 물러갈 때까지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저희가 내 걸음을 넘어뜨리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아마도 다윗을 잡겠다고 동네 방막 그냥 이스라엘 온 지역에다 그 현상금하고 얼굴을 그려가지고 아마 붙여놨을 거예요. 다윗을 잡는 놈은 내가 100억을 주겠노라. 그 당시에 100원 아니겠지만 돈을 걸었을 겁니다. 그 그물을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그물을 쫙 펼쳐놨지만 뭐예요? 그래서 나는 억울했지만 정말 나는 죽을 죄도 없는데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니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했었지만 본문 7절입니다. 시편 7절부터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이 나를 잡아 죽이라고 하는 거, 죄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 하는 게 너무너무 억울했던 다윗이란 말이에요. 정말 죽기 싫었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웠습니다. 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뭐예요?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으니 나는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본문 8절 이후로 나옵니다. 시편 34편 8절 이후로 57편 8절 이후로 나오는데 내 영광아 깰져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비파와 수고마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나님의 인자는 내게 너무너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울 왕 때문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막 아파했던 그 다윗이 완전히 싹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라는 큰 재앙을 만났고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사울 왕 때문에 울지 않겠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억울하다고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려니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현상금 걸렸다고 두렵고 떨리고 억울했던 그 마음이 이젠 더 이상 그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에게 이젠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불쌍히 여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쳐놓은 그 그물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절망하지도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나이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세상에 정말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도 우리도 고백합시다.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내 삶의 근심과 두려움과 분통하고 더럽고 치산 이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할지라도 나는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는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높아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멋진 고백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싸움과 전쟁은 하나님께 쏟겠다. 그러므로 나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나는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정시켜버리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고난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더럽고 치사한 이 세상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아지고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나는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의 확정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두르고 우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내게 미치고 주의 진리가 내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